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은 평소에 믿음과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헌신해야 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의 여러 가지 약점을 극복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훈련하고 준비하며 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모든 사역에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구원을 이룰 때는 또 백성들 또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해서 세상에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신앙의 선조입니다. 성경에서 사사기에만 이름이 딱 2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의 구원 사역에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갈의 시대에는 블레셋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블레셋 사람의 박해가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좁은 길로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블레셋 백성을 갑돌에서부터 불러내어 이스라엘 근처로 와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데 쓰시려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근처로 보내셔서 거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험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해로운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맡겨주신 구원 소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고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축복을 끼쳐주는 존재였습니다. 자, 아모스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여러 민족을 다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블레셋은 갑돌에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쓰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연단시키고 바로잡아 주시는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한 2m 정도 되는 나무 끝에 뾰족한 쇠를 붙인 도구입니다. 싸움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기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연약한 무기입니다. 삼갈은 아마도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블레셋을 격파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격파할 때 다윗이 할 줄 알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격파하죠.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삼갈은 혼자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불신앙이죠. 사람의 수를 의지해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고 불신앙이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수를 세면서 사람의 숫자, 자기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불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삼갈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삼갈은 정말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여건과 전혀 관계없이 쓰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능력을 채워서 혹은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사람의 여건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여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일 때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때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때는 거룩한 삶 속에서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리고 삼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삼갈은 좋은 믿음의 가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사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자,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죠.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의 여신 이름입니다. 근데 당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이름을 붙일 때 여호와는 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야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신앙의 선조들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들어가거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면 우상이죠. 이방 여신의 이름이죠. 그렇다면 삼갈의 아버지의 아버지,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은 삼갈의 할아버지는 아낫이라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은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삼갈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삼갈의 지파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갈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개종된 사람 같습니다. 이방인 개종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신앙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도 이스라엘이 알아주는 그런 혈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삼갈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갈은 군사를 모으지 않고 혼자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마 삼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갈을 이렇게 위대하게 써주신 겁니다. 물론 삼갈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이 우상숭배자였다 하더라도 혹은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 개종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삼갈은 하나님이 삼갈을 쓰실 때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삼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여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엘리트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목사, 장로, 그 가문도 아니고 그런 직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혈통도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가문이었고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낱 농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지도자적인 모습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써주시니까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명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삼갈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소명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마도 삼갈은 소를 몰다가 블레셋의 침략을 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나가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감동이나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삼갈이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하나님이 감동과 약속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서 구원 소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일할 것 같지 못한 미미한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서 귀한 자로 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를 쓰실 때 기드온의 군사를 줄여서 쓰십니다. 이것은 군사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까 봐 하나님만 믿도록 돕기 위해서 군사를 줄이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었을 때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여서 써주신 겁니다. 우리도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써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거나 혹은 나의 동역자가 부족하거나 나에게 무슨 어떤 세력이 없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형편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세상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